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젊은 사역회죠. 로뎀 사역회. 이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쵸. 예, 젊어지시는 것 같죠? 네, 우리 젊은 로뎀 사역회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 로뎀 사역회 자녀들이 유치부, 유초등부예요. 유치부, 유초등부도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로뎀 사역회 헌신 예배로 느헤미야 13장 31절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사역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1절, 느헤미야서의 가장 끝절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으로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포함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사역을 끝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순간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셨고 승천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사역의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였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밤바다에 내어놓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친 다음 날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 하면 이제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말 기도하면은 우리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하면은 다니엘, 느헤미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로뎀 사역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뎀 사역회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역회 회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역회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로뎀 사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을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하고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주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참 인상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면 1장 9절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22절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 본문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의 선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도취, 자기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모든 수고와 충성과 헌신에 대한 주장, 과시, 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난 척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지키는 자 여호와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고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신실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그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복을 구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그가 행한 일 속에 있는 고결하고 정직한 의도에 관해 겸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결한 의도, 정직한 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해요? 중심. 어디요? 중심.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 중심 아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 제 중심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한 일이 참 많은데 이런 거 자기를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했는지 아시죠?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이야기 가운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바로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데 바로 이 기억하신다는 것에서 이 고넬료의 그 중심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는지, 내가 이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막 기사가 나고 내가 막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넬료가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어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멸하기로 작정된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긴 했지만 롯을 구해주셨죠. 그때 말씀 창세기 19장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인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게 기도하면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럼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 거기서 그 조카 롯을 구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조카 롯을 구해주시는데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기억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으리라는 선고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우리 화면 보고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온 유대 땅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또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당신을 온전히 섬겼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선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철폐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다, 이런 과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 중심에서 이런 선을 행했는지를 아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또한 선행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중심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의도, 고결하고 정직한 의도에서 행한 선행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의도, 중심,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바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핍박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뭐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 드렸는지 아시죠? 제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선행했는지 아시죠? 어떠한 중심으로 봉사했는지 아시죠? 어떠한 중심으로 제가 섬겼는지 아시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 이 선행, 이 중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로뎀사역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31절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억해 주십시오. 중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는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잘못 보면 마치 느헤미야가 오늘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느헤미야 기복주의 신앙 아니야? 기복주의.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부터 내 행복을 위하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그 선물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이 뒷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그 행복, 복, 겉으로 보여지는 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복,
복.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복만 주시면 돼요. 복. 그 복 주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복.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되어 갔으면서도 페르시아에서 최고 고위직 간부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맡은 관원장 하면 뭐 술 따르는 사람이 뭐 높은 저걸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왕을.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방인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볼 때는 이방인인데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건 대단히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간 겁니다. 또 자원에서 유다의 총독이 돼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올 때에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또 느헤미야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벽을 건축을 하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종교개혁을 마무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3장에서 4가지의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요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면 우리가 무리해가면서까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복 주시옵소서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무나 괜찮으니까 복 주십시오, 복 주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어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의 의미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혹은 타락하여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아간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실한 노동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건축가가 집을 짓습니다. 집 짓는 건 당연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잘 짓게 하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잘 지키게 하는 일을, 이것들을 정말로 유의미하게 하시는 분, 이것들이 정말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세우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이 유의미하게 되고 그것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성을 잘 지키는 것이 유의미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과 결심은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세운 성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복을 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주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을 기다린다라는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로뎀 사역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역회가 되십시오. 정말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제가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아시죠? 선한 의도로, 정직한 의도로, 고결한 의도로 선을 행했던 것 아시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리며 그 복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로뎀 사역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 다니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로뎀 사역회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한 선행 또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로뎀 사역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뎀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니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아버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선한 의도로 거룩한 고결한 의도로 선행 베푼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뎀 사역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뎀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뎀 사역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고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거룩한 의도, 거룩한 고결한 그러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중심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거룩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우리 로뎀 사역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